주일을 거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우리 찬양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왕의 신임을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다로 임하사, 보다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특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과 내 영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어디여 나의 마음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뻐하면서 한번 찬양하십시다. 어디여 나의 마음이, 어디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리 앉아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과 내 기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감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망하며 기도하겠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갈 때 주님 마음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나가고 정결케 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한다.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고 나를 재건하여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게 하시며 이 나라를 부흥케 하셨사오며 이제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좀 더 윤택한, 좀 더 부한, 좀 더 높은 지위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다 보니 내게 맡겨진 시간을 다 허비하고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음을 보며 이것이 곧 사단의 유혹인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먹을 것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기도하실 때에 사단이 육신을 위하여 먹을 것과 부와 권세로 유혹했던 것처럼 나를 유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욕심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지금이라도 회개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욕심을 완전히 비우고 썩어질 장막을 우선하기보다 하나님 우선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기도를 먼저 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6월이 되면 이 나라에 참혹하고 암흑과 같은 과거를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도 지구상의 여러 곳에서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 전쟁을 핑계로 많은 사람들을 살인하고도 아무 죄책감도 없이 당당하게 말하는 이들 주님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로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인하고 파괴하는 무기, 도구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특히 우크라이나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또한 이 나라를 위해 간구합니다. 한 사람이 지도자로 인해 흥망성쇠가 가름하는 것을 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 리더가 새롭게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아가는 나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반토막 북쪽 동네에도 하루속히 불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 사는 환경이 변하여도 속히 능히 대처할 능력 주시고 상황에 맞게 전도와 선교, 다음 세대 양육에 시간과 물질, 마음을 혼신을 다해 봉사하게 하옵소서. 탐나교회 육신이 약하여 거동이 불편한 이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영혼이 건강함으로 따라서 육신도 회복됨으로 뛰며 춤추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인 이들과 타지에 나가 있는 지체들, 처해 있는 곳이 선교하는 사명감으로 생활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려고 주의 사자를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말씀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찬양대의 찬양과 반주자, 방송, 안내,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한 교사, 이 시간 몸으로 영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배우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이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을 뻗어 축복하고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장님께서 13차 13차 식전술을 잘 마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참 힘겨운 이번에 시술이었는데 잘 마치시고 돌아오셨고 또 함께 오셨는데 함께 축복의 박수로 다 함께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교단의 GMS라고 해서 총회 세계 선교부가 있습니다. 우리 우간대 선교사에 가시는 우리 이창원 선교사님께서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또 잠깐의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게 함께 오셔서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사장님과 우리 선교사님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조명을 바꿔주십시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신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듣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고 마스크를 끄고 있긴 하지만 또 웃는 모습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함께 암송하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는
이 주보가 참 특별하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주보에는 사계절의 색깔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부터 또 눈치를 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보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색깔로 바뀌었습니까?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름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한 해의 중간 시점까지 와 있고 또 벌써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봄이었는지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갑자기 여름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철이 바뀔 때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철이 바뀌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가장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바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바쁨에 있어서 항상 제 마음 가운데 1순위는 바로 이분입니다. 농사하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이 바뀔 때마다 봄에는 봄대로, 또 여름에는 여름대로, 또 가을은 가을대로, 또 겨울은 겨울대로, 참 농사하시는 분의 그런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얼마나 많이 바쁘고 정신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아침 일찍은 이제 하루에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하고 또 연장을 챙기고 또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하루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날에 했던 일들을 정리하고 정돈하면서 또 다음 날 해야 할 일을 또 준비하고 마무리를 짓는,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정신이 없는 시간들이 진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농사를 지으려면 가장 먼저 이 밭을 일구어야 되는 거죠. 좋은 씨를 확보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씨가 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좋은 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하기에 적합한 그런 땅으로 잘 일구어야 성공적인 수확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우리의 인생을 농사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지만 이 마가복음 4장의 내용은 마가복음 4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동일한 내용의 본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씨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씨 뿌리는 농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말하는 거죠. 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땅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에는 종종 그 씨 중에 이 불순물이 섞일 수도 있고 그 씨가 잘못된 경우도 있겠지만 그 씨로 비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진리입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밭에 비유되는, 땅에 비유되는 바로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그 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을 보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게 된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이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히 문제라는 거죠. 마음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누이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잠언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좋으면 만사가 좋을 수 있고
마음이 나쁘면 만사가 나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음밭이 좋은 것, 우리의 마음 상태가 좋은 상태인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최고의 또 좋은 밭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초점을 우리의 마음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일구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씨로 비유하는 이 씨가 떨어지는 네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하나는 길가이고, 또 하나는 돌밭이고, 하나는 가시떨기이고, 하나는 좋은 땅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네 종류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농부가 왜 하필이면 길가에 씨를 뿌릴까요? 돌밭에 왜 씨를 뿌릴까요? 가시떨기에 왜 씨를 뿌릴까요?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지역 가운데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척박한 땅, 우리같이 이 농지와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밟는 곳이 곧 길이 되고, 씨를 뿌리면 그것이 농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농사가 정말 힘들었던 곳이죠. 우성교사님에서 또 아프리카 지역에서 살아가고 계시지만 그 아프리카 땅, 뜨거운 땅에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씨가 뿌리면 뿌리는 대로 그것이 농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가 뿌리는 곳이, 씨가 떨어진 곳이 어떤 때는 길가에, 사람들이 길을 가는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돌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가시떨기에 떨어질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좀 비옥한 땅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저기 바람에 날려서 그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4절 말씀처럼 그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길가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밟아서 길이 된 곳, 내가 어떤 곳에 가고자 할 때 사람들이 정해진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할 수 있습니다. 가다 보면 사람들이 밟고 또 밟아서 그것이 길이 된다는 거죠. 그 길이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씨가 떨어져도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그 땅 위에, 그 길가에 방치되다 보니까 그 씨를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의미를 자세하게 15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사탄을 가리키죠. 마음이 산만한 가운데 말씀 받으면 금세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식인 거죠. 마음이 산만하고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무관심해져 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 가운데 뿌려져도 그 마음에 싹을 틔우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 들어와서 흘러 나가버리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여서 뿌리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길가에 같은 그런 마음밭을 소유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다 보면 또 그 씨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돌이 많은 곳에 씨가 뿌려지기도 합니다. 돌밭에는 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지게 되면 잠깐은 이 싹이 나는 것 같아도 잠시뿐이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뜨거운 햇볕이 내려지게 되면 곧 씨가 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설명하죠. 16절과 17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아도, 말씀을 받기는 받아도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다르고 자기 이익에 반하는 그런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금세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경우들, 혹은 말씀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게 되면 금세 말씀을 거절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그 뿌리가 마음 가운데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다라는 거죠. 또 어떤 때는 그러다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가시떨기, 문자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가시나무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쉽게 이해하자면 잡초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잡초 같은 마음. 무슨 말입니까? 땅에 잡초가 많으면 그 씨가 내려서 뿌리를 내리고 새싹을 틔우고 또 열매를 거둬야 될 텐데 그 땅에 잡초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싹이 튀어도 제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잡초가 모든 영양분과 또 수분을 다 빨아당겨 버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씨가 영양분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잡초가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보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의 상태는 어떤가 하면 그 마음속에 세상의 욕심과 염려와 향락이 가득 찬 상태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제법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더 관심이 많이 가고 세상에 귀를 기웃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가 순수하지 못해서 세상의 욕심과 함께 섞여져 있는 두 마음을 품은 그런 마음밭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세상 근심만 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씨가, 말씀의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씨도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 좋은 땅, 비옥한 땅에 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씨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싹이 트고 또 꽃이 피고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라는 그 씨앗이 좋은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면 이런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내 마음밭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부디 좋은 땅과 같은 그 마음밭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 제대로 또 서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의 상태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실존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그 죄의 본성, 어쩔 수 없이 부정할 수 없는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은 본래적으로 좋은 마음밭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선자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밭의 본래의 상태가 악하고 부패한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을 봐도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 상태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에서 모든 악한 것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항상 좋고 항상 은혜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했지만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늘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매 순간 그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음들, 죄된 마음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시시때때로 부각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5분만 방치하면 마귀를 만드는 공장이 된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5분만 그냥 내버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까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꾸물꾸물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저도 늘 그런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과 늘 싸우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좋은 밭은커녕 묵은 땅과 같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세속적인 욕망과 또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묵은 땅과 같은 그 마음을 기경하라. 이 기경하라는 말은 갈아엎으라는 말입니다. 너희의 그 묵은 땅과 같은 마음,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 않는 그 마음,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도무지 파고 들어가지 못할 그 묵은 땅과 같은 너희의 마음, 갈아엎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아엎으라.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이 묵은 땅과 같이 되어 있던 분이 계시다면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의 마음이 그런 좋은 밭과 같은 마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렇게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4장이지만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을 보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는 내용을 보면 좋은 땅에는 어떤 땅일까? 좋은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의 상태일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좋은 땅이라는 것은 먼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마음, 말씀을 집중하여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깨닫는 그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모하는 마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 그런 예를 찾을 수가 있죠. 이 삭개오라는 세리의 예가 바로 그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그 유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은 유대 지역 안에 이 유대인 중에 한 명을 세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어서 제국에 바치게 하고 또 마음껏 착복하여
자기의 뱃속을 채워도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고 나면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서 돈을 잘 벌었지만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삭개오가 그랬고 마태가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죠. 그러나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자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니 예수님의 눈과 직접 마주친 것이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뭘 하셨겠습니까? 밥만 드셨을까요? 아니죠. 말씀하셨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마음이 불과 같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변화해서, 그의 마음이 변화해서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변상하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부자는 더 가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더 얻고자 하는, 더 거두려고 하는,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았더니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할 때 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의 삶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 말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가시떨기와 같이 세상의 욕심, 또 추한 생각, 세상의 염려 등으로 가득한 그 마음을 정리하고 순수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자세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거스틴도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복을 주신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그가 겸손한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그가 밧세바를 범하여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거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라고 말했을 때에 그는 당신이 뭔데? 이것 봐라. 절대적 왕권을 발휘해서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하는 그 말에 꼬꾸라져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완전히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왕권이 있다면 그 왕권으로 얼마든지 그것을 무마시킬 수도 있는 힘과 권력이 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철저하게 꼬꾸라집니다. 시편 51편이 그가 참회하는 시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눈물 콧물 흘려가며 회개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내 기준과 내 판단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에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좋은 마음 마치란 또 순수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이 가시떨기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이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관원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명예가 있고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지요. 랍비여,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걸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부족하다. 너희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지식과 가진 물질과 자신의 명예, 그 욕심이 그 마음을 닫고 예수님을 거절하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성도라 이름하는 우리도 세상에 대한 그런 욕심이나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이 우선이 되면 그것이 가시덤불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순수하게 비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학자 또 문인,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서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가 그 딸인 이민아 목사님이 계속 전도를 해도 그걸 거부하는 거죠. 오히려 딸을 광신도로 매도해버립니다. 그러다가 그 딸이 죽은 그 사건을 통해서 딸이 암투병을 하다가 죽게 되고 또 실명을 하게 되고 또 손자가 또 죽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면서 점점 그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뭘까?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이 내가 살았던 나인데 왜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하고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점점 변화가 되어서 세례를 받게 되고 또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그런 어떤 책을 기록하게 되면서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신앙의 여정을 간증을 하시죠.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도 그분은 참 순수하고 아름답고 평안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그분이 하는 고백이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더라. 그 전에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가 아는 모든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긴가민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음이 비워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더니 세상의 지성이라는 그분도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성이 더 드러나는 시대 가운데서, 지식이 우월하다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그 지식과 지혜에 우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밭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밭이 그런 마음이 되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함께 나아가고 행군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 정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밭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길가 왔습니까? 돌밭과 같습니까? 가시떨기와 같습니까? 좋은 땅과 같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앗을 받아들일 만한 좋은 마음밭으로 구비가 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주님의 그 마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또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밭으로, 그 좋은 마음밭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대할 때에 겸손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고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좀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의 상태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만져주시고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 마음을 우리한테 부어주셔서 그런 마음밭으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노란 내 얼굴 누리며 나갈 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제공된 교회와 영육 간의 연약한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기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공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영육간의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 나갈 때에 우리 마음밭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마음의 밭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에 그렇게 변화되게 해주시옵시고 새로운 은혜, 예비하신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과 같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서 그 말씀을 겸손하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또 순수하게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기도회 수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별기도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배우는 레슨을 마치고 나서 다음에 통성경학교로 또 제 두 번째 버전으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일학교 학부모 간담회 그리고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정말 눈물밖에 없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을 텐데 자녀들을 위한 나눔의 시간,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의 시간으로
준비합니다. 6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소예배실에서 함께 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를 둔 학부모 대상으로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 함께 오셔서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말씀 캠페인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필사하는 일들 함께 하면서 은혜로 또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사역에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줄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 자장님 잘 마치고 돌아오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부설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위해서 이번 주 중에 진행이 되는데, 또 원장에 계신 우리 장로님 또 여러 교사들 정말 밤낮으로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우리 삼나 가족들을 위해서, 또 군생활 중인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노예 및 또 교육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게시판 참고하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 가운데 도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삶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길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날마다 모든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도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소유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교회여 깨어나라 높아 찬양하시면서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돌아가라 깊은 어둠과 절망에서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분의 영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하라. 교회여 깨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